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습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에 잘 나오셔요. 기특하게도 그의 손자, 초등생도 같이 나오는데 늘 할아버지 곁에 앉아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영감님은 설교만 시작하면 이제 조시는 거예요. 주무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그 손자 초등생을 불러가지고 또 할아버지 예배 때에 조실 때마다 네가 이렇게 깨우라는 거예요. 졸지 않도록. 그러면 목사님이 주일마다 돈을 1,000원씩 줄 테니까 그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도 그 말 듣고는 할아버지가 졸기 시작하면 꼭 집적거려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못한지 돈 좀 보람이 있다 싶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는 좋으시는데도 안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래가 뭐야 와봐라. 왜 할아버지가 주무신데 안 찝쩍거리노 이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날 안 깨우면 2,000원 준다는 거예요. 뭐 하면 안 깨우면 2,000원 준다 그래가지고 야 초등생에게는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1,000원 더 주느냐가 중요하지 누가 시키냐는 거는 그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냐 아니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덜 괴롭히냐 더 괴롭히냐 이 문제만 그들에게 관건이지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번 주간에 뉴스에 아주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농심배라고 세계적인 바둑 대회였습니다. 이 바둑 대회는 다른 바둑 대회하고 좀
경기 방식이나 상급을 주는 그런 경우가 좀 특이해요. 그것은 각 나라 최정예의 선수 5명씩 대표로 출전을 해서 한 사람이 계속이면 열이고 순물이고 천회가 나가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치면 그 순간으로 끝나버리고. 그러면 다른 같은 팀으로서는 한 번도 시합에 응해보지 못하고 우승도 할 수 있죠. 잘 두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런데 이 대회에 상급이 어느 정도인가는 여러분들 늘 안 놀랍니다만은 5억을이에요. 5억. 500만도 아니고 5억이에요. 근데 이제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겠죠. 이 5억을 다른 2등, 3등에도 조금씩 놀아주는 게 아니고 2등, 3등은 땅짓다랍시다. 땡전 한 푼도 안 준다. 이게 아주 스릴 있고 아주 뭐라그러나 사람을 막 애간장을 녹이는 거예요. 막 1등은 예를 들면 5억 주고 예를 들면 뭐 2등은 한 2억이나 꼴배기는 한 1억이라도 주는 게 아니라 땡전 한 푼 안 주는 거예요. 이 경기 방식이.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시합해 와가지고 이번 주간에 이제 최종 결승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5명 중에 4명은 아버지 초반에 다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4사람이 단 한 판도 못 이기고 다 져버렸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한 사람 남았으니 그 사람 이름은 신진서예요. 여러분들은 비록 관심도 없고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저는 남는 게 시간이다 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일본에 주자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고 중국에는 막강한 사람 5명이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우승하려고 하면 이 신 기사가 6명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3판 2승제도 아니고 단판만 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틀 전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신진서 구단이 승리했어. 왜 어부군요? 중국은 초상집이 됐어요. 초상집이. 그래서 내가 빅뉴스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모르고 성경이나 듣다 보지 기도나 하지 난리가 났어요. 제 이야기만 들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5억도 5억이지만 이게 나라의 명예가 달린 상하이 대첩이다. 한 사람이 다 쳐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4사람 있잖아요. 다 졌는 4사람. 그 사람 앞에 배당금이 돌아가는데 대충만 해도 최하 7,300만 원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와 못 이기 봤는데도 가만히 앉아가 7,300만 원씩. 그 위에도 또 더 나오는 게 있대요. 최소한의 7,300만 원. 물론 신전서나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긴 것에 대한 또 이기는 수당도 더 받습니다만 제가 이 시합을 하고 느낀 게 없겠어요. 느낀 게 없었겠어요. 그러나 중국의 최후의 한 사람은 7번 이기고 8번째 졌는데도 따라합시다. 땡전 한 번도 못 받는다. 억울해야 하네요. 7번이고 8번째 한 번 졌는데 10원 한 번 못 받으니. 그래서 한편은 재생할 때 참 너무 안 고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뭘 느꼈겠어요? 말합시다. 줄을 잘 서자. 장인은 그 줄에 섰다가 졌어요. 한판도 못 이긴데 가만 앉아가 7,300만 원에 돌아오는데 그 바둑을 해설하는 해설자가 이랍니다. 이제 거의 다 이겨갑니다. 이 네 사람들은 지금 저 현대 가가지고 제네시스 차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뽑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제네시스 차가 아마 7천만 원, 8천만 원 하는 모양이라. 현대차입니까? 여러분들 모릅니까? 현대 맞아요. 가만히 장인이 졌어요. 근데 줄만 잘 썼잖아요. 제가 평소에 늘 그 말하죠. 줄을 잘 설자. 이 세상에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압살롬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가인의 길이냐, 아벨의 길이냐, 두 길 중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줄 그렇게 아세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런 경우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네 생각이고 실제는 한 길 백 길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천당이냐 지옥이냐? 아유 나는 천당도 싫고 천당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지겠겠노. 난 불꽃이 지옥도 싫고 막. 네 마음이다 네 마음.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죠? 모세가 애굽의 왕 앞에 가서 외친 첫 마디가 내 백성을 보내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 제국의 바로왕은 뭐 이런 게 다 있노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한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짚고 와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지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이래 말하는 거예요. 헛더라 따릅시다. 이제 배부른 소리 하네. 성경 앞에 보다 찬찬히 읽어봐요. 고래는 말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 자석들요 나름대로 잘해주니까 이제 배부른 소리 한디. 자 오늘 마지막 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했다. 가만 내버려뒀으면 뭐 그나마 그런 대로 살아갈 낀데 그날 이후부터 히브리 백성을 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앞으로 저 자식들에게도 집도 주지 마라. 그러고는 벽돌을 전과 같이 똑같이 숫자를 맞춰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이 그게 들어붙어 엉킵니까? 그러자 그 일로 뒷거리를 잡아서 괴롭히는 거예요. 따릅시다. 이것은 단순한 벽돌의 문제만 아니다. 벽돌을 찍어냈냐 못 찍어냈냐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바로왕은 이미 여러분들 알 거예요. 바로왕은 세상 임금입니다. 아멘.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을 관리하는 데 따릅시다. 천재다. 천재의 천재.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내 수중에서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지 그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간혹 무당이나 전쟁이들은요 내림굿이라 그래가지고 윗대로부터 신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그 신을 안 받으려고 몸부림친대요. 자기들도 죽어도 안 받고 싶대요.
이건 정말입니다. 안 받고 싶대요. 그런데 그럼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 귀신이 나를 얼마나 괴롭힌지 몸을 아프게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 집안에 우환을 주든지 안 받으면 안 받게끔 이놈이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받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도 별 따르지 않았다. 자, 그 앞에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건네뛰었습니다만은 4장 31절 보세요. 4장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31절에 모세가 전한 그 말을 백성들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였다? 경배하더라.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드디어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했다. 그것도 불과 며칠 상가이다. 자, 오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은 오늘 5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무엇이 되게 하고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너들이 오므로부터 우리들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따릅시다.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다. 너들만 안 왔으면 그런 대로 일은 고된 일은 하지만 그래도 밥 새끼는 잘 얻어먹고 살았는데 너들이 온 그날부터 우리가 바로 눈앞에 무슨 새끼가 됐다?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 이제 바로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기뻐하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흥묘백묘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흥묘백묘, 묘는 고양이 묘자입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검은 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따라합시다. 지만 많이 잡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검디면 어떻고 흰디면 어떻고 지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뭐 중요하나? 우리에게 누가 더 잘해주나? 누가 고통을 덜 주나? 그러므로 그들은 농번기에는 따라합시다. 바알을 섬기고. 그런 적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선지자가 너들 선택해라. 바알이 진짜 백이거든. 글로 갚이고 여호가 진짜거든. 일로 와빼라. 왜? 양다리 작전을 하느냐. 그런 적 있나요? 야들에게는 굳이 하나님 아니라도 된다는 거예요. 우선 제가 정치 이야기를 좀 덜 하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좌냐 우냐 그건 우리인데 중요하지 않다. 누가 어느 정당이 우리에게 혜택을 많이 주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지. 저는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뿌럭지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예? 이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정신을 못 차려. 이 줄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베데스다 못이 나오는데 이 못은 참 이상한 못입니다. 한 번씩 예고 없이 천사가 그 못에 내려오는데 그때 이 물이 갑자기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변에 어떤 병,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제일 먼저 첨벙 뛰어들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 목가의 환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자그마치 38년이나 된 환자가 있었어요. 어떤 환자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중병이겠죠. 38년. 옛날에는 오래 살지 못했을 때 38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반평생 이상이죠. 그 운명이 기구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 환자와 예수님과 대화를 가만히 보면은 이 환자에게는 따릅시다. 예수님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따릅시다. 아주 동작이 빠르고 힘이 센 청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른 나를 업어다가 저 물에 집어 던지는 그 청년이 필요하지. 따릅시다. 그거는 석가도 좋고 공자도 좋고 예수도 좋고 그건 나인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우리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야 하네요. 세상 그래요.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내인데 유익과 복을 더 주냐. 이게 문제지. 꼭 여호와만 찾아야 되나? 어제 새벽에 호세아서를 새벽기도에 보고 있죠. 거기 나오는 고멜은 이는 정상적인 어떤 여편네가 아니잖아요. 다방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남군 호세아는 너무 자기인데 과분한 남편 맞지요? 과분하고 말고지. 지 주제에 그런 남편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는 걸 알면서도 문남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다른 걸 얻으려고. 제가 새벽에 그랬어요. 우리가 과연 고멜 그년을 욕할 수 있냐? 그년이 내 년이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과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꼬라지는 어때요? 여전히 이 세상은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호락호락 쉽게 보상을 안 해줍니다. 왕이요, 지금 당신이 데리고 부려먹는 이 사람들은 당신 백성 아닙니다. 데리고 있다고 네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가 호락호락 들어줍니까? 그래? 내 잘못했구나. 오늘부터 다 풀어줄게. 이랍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봐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과업해봐요. 1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이 있는 것은 벽돌 몇 장 찍었는가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원들이 누군가 하니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때로는 어떤 19장으로들이 세우는 거예요. 가서 바르게 호소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어찌하여 누구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게 될 법한 말입니까? 우리는 딸랑딸랑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할 말이에요. 말 좀 해봐요. 이게 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핏값을 치르고 사는 내 백성이다. 했는데 이들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딸랑딸랑 우리는 당신의 영원한 종들입니다. 이지랄병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장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함을 질렀는데도 또 간다. 내가 조곤조곤 하면 갈 사람 많겠네. 이렇게 빽빽 고함을 지른데도. 사사기 15장을 한번 봅시다. 사사기 15장.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1절. 유다 사람 몇 명이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12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뭐하여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어떻게 들려져요? 어떻게 읽혀져요? 이 당시는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엄청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자가 있으니 따릅시다. 삼손이다. 맞으면 맞다 하세요. 삼손. 그런데 삼손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여기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이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타난 이후부터 우리에게 고통이 더 가중됐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따릅시다. 본의 아니게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3,000명이나 그렇죠. 오늘 많이 왔죠. 3,000명이 삼손 하나 잡으려고 그 산에 기올러 왔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이들은 블레셋에게만 잘 보여주면 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지만은 바로 왕에게만 잘 보이면은 그들 나름대로 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가 차지 않나요? 이거는 학대하면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나요?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들을 구출하려고 보낸 삼손을 그들 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보내가지고 잘 보이려고. 오늘 말씀 거의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입니다. 누구 잣대 잘 보여야 돼요? 예? 늘 하는 말, 그놈은 우리에게 다 줄 것 같이 보입니다. 지인대만 말 잘 들으면 다 해결해 줄 것 같이 보입니다. 나는 궁극적으로는 다 뺏어간다 그랬죠. 다 홀게 가지요. 근데 그분은 반대로 우리가 다 뺏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마치 다 뺏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돈도 내놔라. 시간도 내놔라. 몸도 바쳐라. 또 성경 한 구절 더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봐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8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뭐하지 아니겠느냐?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내가 어떤 건축물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드는 자재비며 인건비며 이게 다 얼마쯤 들까를 내가 가진 어떤 재산과 이것과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래 안 하고 마구잡이로 집을 짓습니까? 그런 덩신이 없겠죠?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 바로 한 절 위에 봐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시고 28절에 말하고.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넓은 의미에서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릅시다. 계산을 잘 해보고 따르자. 아예 계산이 도저히 그게 답이 안 나거든. 일찍 막실하라는 거예요. 그 말 맞나요? 맞나요?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런 제자가 못 되겠다 싶거든. 비용이 많이 들다 싶거든. 포기하고 집에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맞은 말 하세요. 계산 잘 해보고 나를 따를 만한 내 가치가 나에게 있는지. 그 말씀 맞지요? 과연 이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바로를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 보라는. 그러나 그들은 며칠 전까지는 그렇게 좋다고 난리치거든 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불이익이 들어오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미운 오리새끼 됐다. 차라리 당신들이 안 왔더라면 힘은 들지만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었는데, 따릅시다.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애로가 더 많이 생겨졌다. 그 말하고 다를 바 뭐 있어요?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요 문제도 탁 해결, 돈 문제도 탁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물론 여기에는요,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보신교단에 조재태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저 호남 쪽에 은광교에 담임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대구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한 중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이분은 목사가 되다 보니 뿐만 아니라 이분이 보신교단 총회장까지도 역임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도록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목사님이 죽기 살기로 아버지께 매달려 가지고 효도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얼레도 보고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니나 잘 믿어라. 나 잘 믿어라.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감동이 되셨는지 내일 니하고 니 나가는 교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근데 그 아버지가 두루마기를 새로 해가지고 맞춰 입고 고무신, 그 당시에 백고무신이라고 하얀 고무신을 장에 가서 사가지고 그렇게 곱게 해가지고 예배당에 난생 처음 갔어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려고 할 때 따릅시다. 누가 고무신 들고 갑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영혼과 고무신 한 짝하고 바깥치기 해버렸어요. 뭐하고?
자기 영혼하고 고무식 한 걸레하고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고무신 하나도 못 지켜주신 하나님. 야, 예배당은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앞으로 설교 잘하겠다. 봐요. 여러분들 절대로 난 예수 믿고부터 모든 것이 막 탁탁탁 순탄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부터 더 시급 바가치 한다. 목사님 표준말 좀 써서 저희들이 이게 표준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부터 먼저 두드린다. 각오해야 돼요. 나 이제부터 기도 생활 새벽 기도 잘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사단은 그때부터 그놈 갈구기 시작합니다. 봐요. 모세가 나타난 이후부터 그놈이 더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택하겠다. 그게 아직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집에 아까 말했죠. 일찍 계산해보고 계산 잘해보고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어중간하게 건축하다가 중간에 돌아가 보면 돈도 낭비되고 많은 사람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일찍 단돌이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구나. 불과 은혜 받을 때는 경배하고 아유 이제는 우리 때가 왔구나 하고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이 며칠 후에는 너들 때문에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됐다. 아오냐? 그래도 반응 안 하는 교인보다는 훨씬 나아요. 정말입니다. 아무리 짙게도 끄떡도 안 한 사람은요, 저가 굉장히 겁이 나요. 굉장히 겁이 나요. 자,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교회 나온 이후부터 우환이 더 생겨요. 우리 교인 많지는 않지만 제가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지도 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가정적으로 자녀들 문제적으로 이런 거 볼 때 저도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꼭 이런 모습 하나님 더 좋아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따진 적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 하나님 보기도 좋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믿음은 정말 점점 깊어가는 걸 제가 느낄 때 너무 귀하다 싶어요. 맞죠? 이렇게 바로가 압제를 하고 더 멀어지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절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죠? 이 믿음은요 정말입니다. 정말 네가 나를 따를 만한 정말 그런 가치를 알고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먼저 물어봅니다. 네. 가난한 여인이 있지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마침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따라서 못 들은 척한다. 못 들은 척하고 그래도 뒤에 따라하면서 과음스럽니다. 그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뒤를 돌면서 왜 그러냐?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떡을 따릅시다. 계좌터는 안 준다. 말한 적 있죠? 따릅시다. 자존심 팍 상한다.
늘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요? 나를 개로 본다는 거요. 답시다. 예수님 조금 전에 뭐라 했는겨? 내 딸 안 고치고 말지 뭐라 했는겨? 나는 줄 떡을 개들 자태를 안 준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왜 얘기합니까? 저는 개 맞습니다. 개보다도 못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았어. 내 이스라엘 다 댕겨봐도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테스트해 봅니다.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해도 돌아서는가 안 돌아서는가. 여행 참 귀하죠.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리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까요? 주님이 감동하시겠지요? 때로는 예수 믿어도요 억울한 일 생깁니다. 비참한 징에 떨어질 때도 많습니다. 이 아들이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그분이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절기를 끝까지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줄 것 같이 보입니다. 나를 덜 괴롭힐 것이 보입니다. 아까 내가 무당 얘기했지요. 그는 몸이 아파 할 수 없이 선택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 맞나 안 맞나? 점점 무당대가 잘 됐다는 소문 들어봤나? 그걸 이겨야 된다. 이겨야 돼. 우리의 성경에는 다 믿음의 절개를 그분 아니고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의 복이 그분 몇 개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